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선포하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말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저들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신앙을 부여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잠시 잠깐도 마음을 편히 둘 수가 없습니다. 경제와 정치, 때로는 인생의 공고한 일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모든 환난과 근심, 걱정, 염려들 가운데에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훈련케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밤모섬에 요한이 갇혀서 썼던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 시간마다 기도할 때에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자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세워주시고 또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을 총력 전도의 달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또 멀리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무료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요 부활주일로 은혜롭게 잘 지내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의 기쁨을 늘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한 달은요 전도 우수속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회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보고도 잘 해주시면서 속회 안에서 또 전도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도록 그렇게 같이 잘 모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총력 전도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전도하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완화해서 표현을 좀 드리자면 초청, 우리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을 초청하셔서 그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녀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배단위교회에서 있고요. 이번 연회에서 목진우 전사님의 안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서 한 주간의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우리 기복순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우속 기복순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암송 말씀은 16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누구든지 깨어 생각이 안 나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저희도 우리 16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지난주 요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께서 그 오시는 그 순간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늘 깨어 있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18장의 말씀 읽으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말씀 좀 깁니다. 18장 1절부터 24절 끝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요 시간 하면은 이제 3번 정도 남게 되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 이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 사실 요한 1서, 2서, 3서가 먼저이지만 요한계시록이 좀 메인이라 생각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이 라디오를 제가 종종 듣는데 거기에서 오늘은 그 S기업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관세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한국이 직격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품목이 다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와는 다르게 이 삼성에서 만드는 것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어떻게 보면 좀 손 안에 있고 작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 아시아 사람들이 손기술이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시아에 공장을 두고 여기서 만들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삼성 기업을 향해서는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면 버텨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텨라. 그 정권이라든지 그 정책이 지나갈 때까지 삼성에서 수출하는 그런 품목들은 그 미국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고 지금 있는 그 아시아에서 이거를 수출을 해서 파는 게 더 이득이 된다. 그래서 버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경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17장 그 전에는요 정치 종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멸망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 18장에 있어서는 경제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항상 이 경제에 대한 문제를 항상 먼저 가지고서 움직이고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또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세상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면서 당시에는 로마 권력이 그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권력의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나와라. 지금 여기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에 보시면은 한 천사가 나타나서 힘찬 음성을 외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거기서 나와라라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바벨론은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게 되는 것이죠. 즉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무너진 바벨론과 뭐의 모습이냐면 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애굽의 모습. 역사 속에서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애굽 무너지는 과정을 다 봤거든요. 요한도 다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덧없이 무너지는 바벨론을 향한 애가를 이제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땅 왕들의 애가와 그리고 그 상인들의 애가, 상인들의 애가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선장과 선원 및 해양 운송에 관계하는 이들의 애가를 오늘 말씀에 쭉 다루고 있어요. 상인도 나오고 해양 운송하는 이 선장 선원에 대한 내용, 땅의 왕들의 애가.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바벨론을 모두 큰 성, 견고한 성으로 부르면서 탄식하고 두 번째는 순식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애통하게 되고 네 번째는 이 바벨론을 해서 망하는 혜택을 보았지만 갑작스럽게 임한 바벨론의 멸망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상인들, 선장, 뭐 사람들은 달라지만 다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바라보며 누군가 날 도와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멀리 서서 구경하고 그러면서 저 화가 내 가정에는 오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세 번째 20절부터 24절은요. 마침내 이 바벨론의 꺼진 등불빛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과 상인들, 바다 사람들의 애가에 이어서 20절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육의 차원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바벨론이 받을 심판의 결과를 선언합니다. 21절에 큰 맷돌을 던져요. 큰 맷돌을 던지고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공업자들의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가 성 안에 들리지 않는다. 이 맷돌이 경제를 상징하는 거죠. 이 맷돌에 대한 얘기가 저기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그 연자 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지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내용의 맷돌도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8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면 세상 권력에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성경은 줄곧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출애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애굽에서 나와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들이 부추와 뭐 참외와 뭐 등등등등 맛있는 것들을 공급받고 먹을 수 있었거든요.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광야로 갔었을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똑같은 음식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리죠. 이 사람들은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거 맛도 없는 그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안 찔 것 같아요. 저 죄송하지만 저도 신방을 다니면 봄철에 살이 붙습니다. 살이 붙어서 요맘때 되면은 바지가 안 맞고 막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녁을 안 먹어버리고 그 곡물을 먹어요. 그래서 이 뭐 단백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웬만하면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한 3kg가 다시 빠졌어요. 빠질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그게 감사가 아니라 그전에는 정말 거기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거는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죠. 갈대아 우르는요, 그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곳곳마다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애굽은 부추를 쓰시면 됩니다. 부추와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좀 먹을 거를 좀 많이 주셔야 되는데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가인과 아벨의 뜻이 허무. 나띵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내 여인, 부정한 여인,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다 없애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내용이 여기에서도 또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18장이 말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완성은 하나님이시다. 갑자기 웬 네트워크? 여기에 보면은 경제망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로마 이 경제는요, 당시에 최고였어요. 지금으로 보자면 미국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 동기들이 미국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가 유학의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토플 준비를 하다가 제가 그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얘를 데리고 미국을 간다는 게 이건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정말 이 푸르른 꿈을 다 접어버렸었어요. 근데 접길 잘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미국의 물가도 비싸고요. 이 미국의 이 친구들의 사례비를 보면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물가 자체도 또 높다라는 거예요. 살기도 많이 어렵고요. 근데 이 당시가 바로 이 로마의 경제가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뭐 계피 얘기했었죠. 향 얘기했었죠. 다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 다 들어오는 수입품들, 저 인도, 저 중국에서부터까지 들어오는 그런 수입품들이 지금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중개 무역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와 그 가로의 탄자니아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와 인도까지 항해를 했고 중국으로부터도 고급 비단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무역의 중심지였고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물품 중에 10개 중에 9개가 로마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세상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게 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충격으로 왕들이 지금 상인들이 근심과 절망으로 비틀대고 있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우리 가정에서도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에게도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이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이 1번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로에 물건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뭐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보석도 나오는데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치장해요. 이거는 요한이 이 물질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에 대해서 이거는 마치 뭐 세상 것 속세 뭐 이런 걸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항상 돈을 갖다 바치라고 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치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면서 건강하면서도 열심으로 살아가고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선한 데에 사용하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다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고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도 보시면은요 이게 21장의 새 예루살렘을 그 영예로운 것을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요한은 밀가루, 밀소, 고급 물품을 엄청 목록을 쌓다가 마지막에 거기에 뭘 껴넣느냐 하면 생명을 껴넣고 있어요. 가로에 생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을 넣고 있어요. 즉 이건 뭐냐? 지금 우상을 섬길 때의 우상은 재물을 요구하는데 그 재물 가운데 사람의 일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노예제, 가로에 노예제를 쓰시면 되는데 노예제는 일이 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하지만 요한은요, 이 노예제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출애굽의 하나님은요 노예를 자유롭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운동을 예전에 우리 이 감리교를 만드셨던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에 활동하셨을 그때에는요 영국에 있어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많은 그 노예 식민지를 온 세계에서 데리고 오고 있었죠. 이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노예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정치인이었던 윌버포스, 이분과 함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노예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셨던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것들을 빼앗는 어떤 세상의 것들,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노예제 반대했었어요. 이것이 지금 성경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본문 요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자면,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온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모든 경제를 포기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제를 포기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뭘 얘기하냐면 나를 죽이고 내 이기심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노력을 하라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 이외에 온 세상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힘의 원리를 쫓아가고 경제의 원리를 쫓아가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뭡니까?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 삶의 방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 자기 부정 그리고 겸손, 십자가의 삶.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성금요를 보내면서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돈 이상의 것을 나는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돈 이상의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장에서는 정치 종교의 멸망을 다루고 오늘 18장은 이 경제의 멸망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체적인 멸망 가운데에 요한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에 나의 행복의 조건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를 붙들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이상의 것, 지금 경제에 대한 부분만 다뤘으니까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죠. 뭐 자녀나 아니면 가족이나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앙 안에서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장. 이제 19장에서는 뭔 얘기가 나오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그 찬양 아시죠? 그 내용이 지금 19장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의 이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종말에 임할 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재림과 그로 인한 최후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뭐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렐루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항상 보면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떨 때 보면 할렐루야가 되게 아주 은혜롭게 들리는데 어떤 목사님은 보면 할렐루야가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연습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제가 정말 거울 보고 연습을 했었어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도 연습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이 할렐루야를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할렐루야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할렐루야 설교의 첫 부분을 할렐루야로 연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암울하지만 먼저 선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고난이지만 주님을 찬송합시다. 이게 이 설교의 첫 말씀의 첫 부분이 할렐루야인 겁니다. 1절에 할렐루야 하니까는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까 연기가 올라가고 24장 노아 그리고 내 생물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6절과 8절에도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가 됩니다. 자, 이제 그 혼인잔치가 준비되면서 11절부터 21절까지는요 백마탄자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백마탄자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로 따르고 백마를 타고 입에는 검이 나오고 옷가다리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9장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계시록은 과학적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과학적이다. 왜 그러냐? 요한은요 굉장히 이 수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 이제 불완전한 숫자 6에 대한 것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요 3, 7 이 숫자가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프린트물에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러니까 지금 영광과 존귀와 감사 이 세 개가 항상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옵니다. 11절에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하시다. 그리고 5장 12절에는요 큰 음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몇 가지입니까? 7가지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 그리고 7장 12절에도 보시면은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 7가지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 삼중적인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장에 보시는 할렐루야도 몇 번 나오느냐? 3번 나와요. 할렐루야 하면서 쭉 뭐가 문단 나오고 두 번째 할렐루야 나오고 세 번째 할렐루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도 상징적인 것들을 그렇게 담아내고 있고 그런 이 문단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보셨던 이 19장의 내용은요. 혼인잔치가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구속사를 설명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신부의 몸값으로 지불되어야 될 지불금을 전부 지불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보혈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몸값은요, 정확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의 속전이었던 은 30이라고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은 30이 생명에 대한 속전인데, 이게 이 정확하게 신부의 몸값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신부의 몸값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32절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 30냥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 30에 팔리게 되었죠.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19장에서는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의 몸값으로,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지불되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호세아서에 보시면은 음란한 여인 고멜이 나오죠.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은 이 발음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호세아로 보면 예수, 여호수아도 예수. 이게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창녀 고멜을 은 15양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게 돼요. 그러면 15양 아니냐 하지만은 이 보리 한 호멜 반이 몇이냐? 15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은 은 3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의 고멜 여인을 사오는 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있었고 세상과 걸쳐 있었고 고멜과 같은 여인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은 15을 지불하고 사왔던 그 내용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혼인잔치를 결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붙잡아 두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계속해서 간음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신부가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정혼했지만 아직 친정집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됐지만 아직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이 모습하고 아주 닮아 있는 것이죠. 그 신부는요, 사람이 신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값을,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정숙한 자예요. 정숙한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숙한 자로 만들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숙한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나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의 결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어떻게 만나게 됐고 연결이 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지금 그래서 이것은 내 노력과 어떤 나의 어떤 그러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결심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천사가 자기를 경배하고 있는 요한에게 왜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배. 그 이유는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서는 도구로 삼으시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기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됐고 대단한 존재가 된 거지,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라. 10절에 보시면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까도 그 경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요한이 내가 경배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사나 인간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만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높임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1페이지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나는 화답하는 자인가라는 거예요. 화답하는 자인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할렐루야와 아멘 그리고 찬송을 주께 돌리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전쟁을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주님께 화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한 방향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멘을 제가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입을 그냥 꽉 다물고 계세요. 뭐가 집안에서 불편하신 일이 있으신가? 제가 처음에 와서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긴 하신다.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아멘을 하시긴 하시는데 아주 작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화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자, 20장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장이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화답하시는 거 말고요. 자, 20장에 보시면은 천년 왕국 얘기하시는 거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을 근데 또 너무 좀 우리가 신학자도 아니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배운 것도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먼저는 첫 번째는 전천년설을 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천년설이 되는데, 전천년설이 뭐냐면 항상 모든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지상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을 어디로 보느냐 하면은 이쪽 천년 왕국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영원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앞의 시대는요,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이 전쟁, 이때는 천년 왕국이 끝나는 이때가 마곡의 전쟁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요거를 좀 많이 지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연설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을 천년 왕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후천년 그리고 그 앞에가 교회 시대가 되고요. 이때가 교회 시대가 되고 이때는 이제 영원한 시대가 되고요. 근데 이 후천년설이 지지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교회가 이 땅에 오고 나서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평화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사실은 끝났고 많이 지지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천년설. 그 무천년설은 뭐냐면 무가 그냥 천년에 대한 개념, 천년이 그냥 의미가 오래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정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이 있었고 재림이 있고 지금 중간이 교회 시대이고 환란과 박해 시대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성경으로 보자면 전천년설이 많은 설득이 있는데 저는 무천년설을 조금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이게 학자들마다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천년이 문자적인 어떤 그런 천년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오래된 어떤 그런 시간. 왜냐하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제가 이 14만이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1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00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거. 그러니까 1000에 대한 개념 자체가 숫자 1000이 아니라 많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천년설에는요.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있어요. 또 왜냐하면 뭐냐면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공중 재림과 그리고 지상 재림으로 나누면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게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이 되기도 하고 후천년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천년설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근데 이 10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임봉을 했어요. 이것을 임봉하다가 잠깐 이게 놓이게 되는 순간이 생겨나요. 보좌를 보니까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이겨낸 자는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다 하고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사망. 자, 그렇게 돼서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사망의 이 사탄의 패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돼요. 예.
천년이 차서 사탄이 옥에 놓이고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고, 그런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니까는 이제 책들이,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행위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장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삶은요,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갑니까? 이게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행위에, 그 믿음에 이것이 기록되고 안 되고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오늘 내용 20장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로에 영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천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리는 이 천년에 대한 개념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살아났으니까, 왕노릇했으니까 바로 우리가 이 인생 역사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기간을 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천년에 대한 이야기가 무천년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무두셀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살을 살았어요. 조금만 더 살면 몇 살일까요? 1000살입니다. 1000살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러면 1000살을 산다면 우리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갓난아이인 거예요. 갓난아이. 그런데 왜 1000살을 살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31년만 더 살면 1000살을 사는데 왜 1000살을 살지 못했을까? 그거는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숫자 1000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제한된 숫자와 비교해서 아주 많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성경은 여기에 인간의 수명이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천년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천국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천년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수명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지금 이 땅부터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천년에 대한 진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간이 아닌 상태가 천년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간이 아닌 상태가 천년이다. 천년이 찼다라는 말은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텔레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텔레오, 다음 장, 텔레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계획을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완성됐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가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천년이 찼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묵시 속에서는요, 이미 창세 전에 그 천년이 찬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천년이 찬 후에 사단이 잠깐 풀려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욥기서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그 욥에 대한 모습, 그를 공격했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고 병을 주기도 했고 자식들이 죽기도 했고,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 가시느냐? 성숙을 향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요, 이것은 기간으로 보지 말고 영생이라는 상태에 더 강조점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상태에 더 강조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우리는 또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이 아닌 상태로 우리에게 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혹시 못 쓰신 게 있으실까요? 텔레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기간, 그 전에는 수명, 그리고 그 전에는 무드셀라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지금 이 내용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과거의 어떤 전쟁, 그리고 뭐 세계 대전, 뭐 이런 전쟁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전쟁 모두 같은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깐 놔줬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것 같고,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어린 양의 이 혼인 잔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예요. 성도들에게 위로. 전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제 곧 끝난다라는 위로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은요 그 당시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위로하는 거였어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성전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때로는 죄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과 위로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0장 참 길게 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년을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도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이미 우리들 안에서는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인생의 슬픔을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가시는 것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이 먼저 가는 것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가는 것을 보든지.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언제 가더라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도 항상 예수 잘 믿자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부모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 누가 먼저 갈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천년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받은 상태로 지금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를 항상 보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정말 저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생명을 영혼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반모섬에서 요한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지고 죽어나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며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맞이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하루이자 내 인생에 있어서는 마지막 하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어렵게 주신 오늘만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시고 아멘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영생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의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